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넓은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저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이 생명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상한 심령을 아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샘 내게 있더라도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치료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말씀으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항상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오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을지라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미쁘시게 보시사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가족들이, 온 고척 가정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묵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고척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세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있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미쁘시게 보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가해 주시며 그리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며 믿음으로 더 세워지는 그런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경제가 바로 세워지고 정치가 바로 세워지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고척 가정들이 다 믿음 안에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며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사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심령의 뿌리에 심어져서 우리들이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척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선교를 실천하는 정말 좋은 교회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과 우리 시온 찬양대 또 비파와 수금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늘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대장님과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이 합심하여 찬양할 때에 늘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오나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월의 주제,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말씀은 치료하는 약이다 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가지고 오는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달리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번 이 단체 식사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됩니다. 한 번 매일 말씀을 찾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이상 눈이 침침해서 읽기 어렵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읽으십시오.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틀어도 라디오 틀어도 어디든지 아주 간편하게 귀로 들려옵니다. 그것 가지고 다 됐다? 귀만 커집니다. 귀만 커집니다. 내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드링킹 요구르트를 매일 유업에서 갖다 줬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이렇게 단지 부르도록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시죠.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쭉 잡아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기적을,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하나님이 뒤에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의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이건 출애굽기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사기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가 초조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를 선한 길로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에스겔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어떤 환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에 여호와 츠케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츠케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름이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체험할 때 당신을 그 속에서 계시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많은 모습이 뭐냐? 그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이 고장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몸이 고장나면 몸을 고치실 것이고, 마음이 고장나면 보이지 않는 마음도 고치시고, 삶이 고장나면 우리의 인생도 뜯어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뜯어서 고치십니다. 다 해체하기도 하십니다.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대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에게 출애굽은 단순히 우리가 해방되었다 거기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현장에서 깨달은 역사적인 신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단지 하루에 일어나 만나 몇 조각 주워 먹으니 좋았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니 좋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더 나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과서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출애굽은 43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구하리라.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의 침묵이 지나가고 엄청난 속도의 회오리 바람이 거칠게 겁없이 마구 단호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결정사항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몰아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결정하면 세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은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 바로를 향하여 재앙을 계속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 바로는 두 손을 번쩍 지켜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고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길로 접어든 지 3일 만에 그들에게는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썩어 빠진 운물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이야기의 한 줄기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붉히고 씩씩거립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저 나무를 썩은 물이 차 있는 운물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뽑아서 던졌는지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는지 알 길이 없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죠.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운물물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입에 댈 수 없었던 쓴물이 바뀌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가서 비어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던진 나뭇가지와 썩은 운물물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나뭇가지와 운물물 사이에 일어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바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썩은 물에 던지는 순간 그 썩은 물을 정화시키는 이상스러운 화학물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가 운물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운물의 물들이 분자가 다시 배열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구려 들으라. 나를 잘 따르라.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잘 따르면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에서 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입에서 어떤 사람은 단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슬을 따먹고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음물물, 그것에 일어난 기적은 나뭇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출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달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이성이 최고조로 발달하면 하나님의 있을 자리가 좁아집니다. 미련 밤퉁이 같이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계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룻기가 있지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면 시험이 나오미입니다. 그는 남편이 나오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흉년이 와서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 고향을 떠나 간 곳은 모압 땅입니다. 그들의 삶의 못이 조금 더 펼쳐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만한가 생각했더니 가정의 남자들이란 다 죽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죽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다가온 것은 엄청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지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웬 여자 하나, 아이 하나 데리고 돌아왔대. 길에서 동네 사람이 나오미를 만납니다. 나오미 돌아왔군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 쓴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나오미, 기쁨, 즐거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쓴물입니다. 내 인생의 운물에서는 쓴물이 나옵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대시겠습니까? 나오미 인생을 하나님은 마라로 끝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지요. 멋진 아들을 주십니다. 가문을 잇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가문의 씨앗을 그렇게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망가진 것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때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그런 동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로마 군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 백부장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을 터인데 우리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이름을 감춥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온 것을 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탐색해서 윗손에 정보 보고를 하려고 왔을까요? 그의 간절한 얼굴과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유대 사람인데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가 아니라 중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로마 군인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을 대해 그의 말과 태도를 들으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고하셨어요. 적어도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인간성이 좋다는 뜻하는 거예요. 참 인간성이 좋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하인을 그렇게 아끼다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것을 보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엄청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분량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부장은 말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것입니다. 나도 윗사람이 있고 군인으로 내 밑에도 아랫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말하면 저는 움직입니다. 내가 말하면 아랫사람이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병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권세가 있으니, 병을 고칠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성경은 세 가지로 그 후의 일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극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의 말씀은 곧 순종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치료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인생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시죠. 태초부터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상황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제 목요일 오후에 제 방에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해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작은 선물이 하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손수건 2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 읽었죠. A4 한 페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읽기는 뭐하지만은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도열입니다.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남양주시 경천교회 이원경 송일육 목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횡문근육종이라는 얼굴에 희귀암이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투병할 때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힘겨운 항암 치료를 끝내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항암 치료할 때 저는 저를 낫게 해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질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고, 항암 과정에서 뒤처졌던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저는 고3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수능시험을 끝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목사님 선물을 샀습니다. 늘 부모님께서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도열 드림. 여러분은 편지를 받으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지무지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도열이 부모님은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덜컥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했겠지요. 치료를 위해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녔겠지요. 어렵게 저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천사운동을 합니다. 천사운동을 통해 기도해주고 치료비를 보내주면 되겠다. 그 당시는 우리가 종이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기억이 나요.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나무 가지에 매달고 다 끝나고 우리가 치료비도 전하면서 이렇게 그 나뭇잎, 기도 제목 적은 나뭇잎도 다 전해줬습니다. 그저께 그 편지를 받고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좀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도열군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각 답이 왔어요. 꼭 같이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던 종이 남은 잎이 도열이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의사는 도열이를 치료하면서
도열이가 살아난다 해도 치료 과정에 이미 성장판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손잡이만 잡을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완치시켜 주시고 죽은 성장판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도율이 키가 181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가서 그 의료원 의무부총장, 세브란스 병원장, 의무부장, 간호부장, 리더십들이 잔뜩 모여 있을 때 설교를 하고 몇몇 사람들이 병원장 방에 가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긴 테이블에 뚝쭉 둘러앉았는데 차 한잔을 하면서 그날 기도했던 외과 의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배에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실력이 있는 듯 있지만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배우고 깨닫고 환자 수술하기 전에, 집도하기 전에 환자의 의식이 아직도 쌩쌩하고 두려워할 때 환자에게 묻는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누군들 그 기도를 거절하겠어요? 불교인인들 그 기도 안 받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가 될까요? 의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취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나면 다시 기도한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줬어요.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그 환자를 앞에 두고 의료진들이 팽 둘러서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크신 하나님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맛있게 먹으십시오. 축복의 일이, 주님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생생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믿음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로 오신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내밀 때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신 사랑을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당신의 입술 반없이 사라진다지 내 기억 부족하여 그 인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성령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귀한 예물 잘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합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주일 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작정한 헌금들,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전도를 위한 전도 헌금으로, 건축을 위해서 일찍이 작정했던 건축 헌금을 잊지 아니하고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빠지지 않고 작은 것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여기 일생에 우리가 해야 할 11조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잘 지내도록 추위가 엄습해오고 길이 미끄럽지만은 우리는 인생의 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방학 중에 있사오니 건강하게 청명하게 잘 커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는 봄 성경학교 수련회로 오늘 중등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청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고 하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내 손으로 펼쳐들고 내 눈으로 읽습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잡을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여러분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평안하도록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며,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게 되고 명절 기간 동안에 큰 사고, 사건 없도록,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한 주간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말씀을 듣고 먹고 이제 돌아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연약한 자들 가운데, 외로워하는 사람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